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3부, 그러니까 현자들의 36가지 교훈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6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현자들의 교훈은 본래 30가지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30개였던 이 현자들의 교훈이 나중에 6개가 추가되어서 36가지 교훈으로 그렇게 편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제1추가 교훈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럽니다. 재판관들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맡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일부러 한쪽에 낯을 보아주고 편벽된 판결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아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뇌물로 인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권력자의 그 폭력이나 그 위협 앞에서 또 그릇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판사들은 공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추가 교훈인 24절과 25절 말씀은 제1추가 교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악인을 옳다라고 하는 자는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거짓 판결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는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추가 교훈인 26절도 역시 재판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당한 말로 하는 대답은 1차적으로는 이 법정에서 판사가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이 본대로 정직하게 또 증언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고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결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맞춤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입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을 염려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고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말이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실려버리니까 바른 말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상처가 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고 나서야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바른 말이 바르게 전해지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은 제4추가 교훈인데요, 여기서는 충실한 준비 후에 결혼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구매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 아내의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일정한 선물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산업의 근간이었던 밭을 잘 돌보지 못해서 경제력이 없으면 아내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 풍습 때문에 이 구절은 결혼에 대한 신중하고 준비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실하게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잘 준비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행복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실하고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5추가 교훈은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위증과 보복과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이기적인 욕심이나 불순한 동기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악한 증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엄중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그치고 진실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이 사회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거짓이 만연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서 결국은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그러니까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보통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목사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율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피해를 당한 만큼 그만큼 피해를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 정의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그 복수 자체를 예수님은 아예 금하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개인적인 보복은 재판관이나 더 높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한을 원한으로 푸는 건 더 큰 진노와 원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심판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끝내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걸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토록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혼란하고 시끄럽고 온갖 일들이 똑같이 다 일어납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추가 교훈은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잠언의 여러 부분에서 근면을 칭찬하고 게으름을 꾸짖고 있는 내용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과 재산과 그 힘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가난과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그럽니다. 마땅히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 후에도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누워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럽니다.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갑자기 가난이 그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강도나 군사는 강제로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강제로 약탈하고 탈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게으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탈취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현자들의 36가지 교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추가된 이 6가지의 교훈들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교훈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악을 선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바르고 의로운 말,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준비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이웃을 해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리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 특별히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
돌아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